지금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생했다는 것을 그 당시 에돔 출신의 헤롯이 유대 왕국을 다스렸어요. 로마 왕에 의해서. 다스렸을 때 그 소식을 접하게 되니까 박사들에게 말을 했죠.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니까 분명히 별이 너희 나라에서 별이 너희를 인도했으니까 분명히 아기가 있는 곳에 별이 또 인도를 해줄 거다. 그러면 아기가 있는 곳에 가서 너희도 경배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도 알려주라. 돌아와서 그러면 내가 가서 아이에게 경배하겠다. 이렇게 박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사실상 헤롯은 자기 왕권을 유지하고 자기 왕권을 천년만년 끌어가기 위해서 유대인의 메시아로 온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그런 음모가 있었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처음에는 헤롯의 말이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유대인의 왕을 사랑하는 줄 알고 이제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헤롯 왕에게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아이가 어디 베들레헴 집에 있다고.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베들레헴 동방 박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베들레헴에 온 그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빨리 너희 나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밤에 요셉에게 아이를 데리고 빨리 애굽으로 피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동방 박사가 가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아이를 데리고 빨리 피난하라고 해서 요셉이 마리아와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바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애굽으로 간 이유는 이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애굽에 피난을 가고 그 다음에 다시 피난 갔던 메시아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살 것이 예언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딱 출생함과 동시에 사단의 권세에 속한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속한 거고 그 악한 자 마귀 안에서 빠져나온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마귀와 악한 자들이 지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 분,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길을 열어주실 메시아를 사랑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지금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애굽으로 피난을 갔는데 이렇게 메시아가 나던 그때에 얼마나 사탄하고 그 다음에 사탄의 조종을 받은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싫어했냐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지경에 있는 아이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라마에서 나엘의 통곡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한 590년에서 586년에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금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시점 전후로 해가지고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그 지경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였는데 유대 역사가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때 죽은 아이들이 2살 미만으로 죽었던 아이들이 한 40명 정도, 그러니까 한 40명 전후로 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역사에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은 지금 여러분 어때요? 태어난 지 지금 사실 뭐 1년도 안 됐잖아요. 1년 미만으로 죽일 수도 있는데 왜 2년 이하로 죽였냐면 혹시 모르니까 그냥 아예 그냥 쌍그리째 싹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를 싹 죽인 다음에 헤롯 왕은 다리를 쭉 뻗고 드디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내가 죽였으니까 분명히 2살 아래로 죽었던 그 아이 중에 메시아가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구세주는 지금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아니면 도망갔습니까? 도망갔죠. 어디로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헤롯 왕은 지금 살아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엘이 통곡했다, 이 예언을 지금 예레미야가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야곱에게 정식 부인이 둘이 있고 첩이 2명이 있었어요. 근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이 누구냐면 나엘이에요. 그래서 레아와 나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어미예요. 왜? 그 둘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나엘과 레아의 시녀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갖고 12지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녀들이 난 것은 레아 시녀에게서 난 것은 레아 것이 되고 라헬 시녀에게서 난 것은 라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두 여자를 통해서 12지파가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라헬이 아무리 자식을 낳으려고도 안 되는 거예요. 레아는 6명이나 나는데. 예. 그래가지고 막 너무 이 자식 때문에 한나처럼 날마다 울며 해갖고 아무리 야곱이 위로를 해줘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요셉을 낳기까지 평생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라헬이 또 우는 일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냐? 바로 예레미야 시대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유대 민족의 포로들을 잡아가가지고 전 민족의 집결지가 어디냐면 바로 베들레헴 근방의 라마였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또는 라마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들을 전국에서 잡아다가 어디다 집결해놨다고요? 라마에다 집결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이나 또한 그 후세들을 잡아가는 그 모습을 유대 땅 사람들이 보고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위로를 해도 위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그 예레미야 선지자 때 분명히 라헬, 다시 말하면 유대 민족이 대성통곡하면서 엄마 아빠가 우는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또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를 너무너무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사단의 권세나 또한 사단의 권세에서 조종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또 아이들을 살해함으로 인해서 베들레헴 근방의 여자들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는데 어떤 위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었는데 지금 누구에게서 그 예언이 이루어졌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예언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얼마만큼 사단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사단의 조종을 받은 사람이 사단에 속한 사람들이 얼마만큼 예수님을 싫어하는지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만큼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지 그 영적인 문제예요. 이를 드드득 간다는 거죠. 영적으로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가져다 주는 분이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갖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지상재림 하시잖아요. 그러면 사단을 옥에다 가둬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영원 세세토록 백보자 심판대에 사단을 불못에 쳐넣어갖고 영원 세세토록 고통을 받도록 하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께서 구속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그래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으면 미움당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전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죠. 예수님도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세상의 임금이 예수님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 조종을 받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하늘에 족보를 두고 있는 하늘 사람인 우리들을 세상이 사랑하고 세상이 예수 잘 믿는다고 박수치고 세상이 우리를 존경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이를 가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 신앙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무시해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이 인지하시고 너무 속상해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다 2살 미만의 아들을 죽였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서 살아났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또한 예수님 세상이 환영하지 않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를 원수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우습게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당연하다고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끼리는 칭찬이 되고 올려줘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미쳤다고 그래요. 미친 짓 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미친 짓 한 것이 아니라 정신이 온전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신앙 생활에서 어떤 환경에 거하든지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해도 믿음으로 잘 이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악인으로부터 보호한 것처럼 여러분의 생명도 이 땅에서 또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이 다할 때까지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 우리가 받았던 미움, 우리가 받았던 핍박, 우리가 받았던 서름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그 나엘의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 자식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대성통곡했는데 나중에 그 밑에 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다시 이루어 줄 것이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 줄 것이다. 이런 예언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의 이루가 있고 또한 천국에서 보상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끝까지 여러분 믿음에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